9절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요. 신약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그에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은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고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이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보면 한 60번 정도 그 이상으로 출연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제 교회 이름이 뭡니까? 같은 나무과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나무과. 그럼 우리 제목을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요. 제목 크게 한번 제목 한번 보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시한부 인생이에요. 1년 시한부예요. 네. 겁나죠. 오늘 우리가 1년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1년밖에 없다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애써서 예면하시는요. 애써서 예면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 중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나무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 또 오늘 또 하나 무슨 나무 있어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 그렇죠. 그 대표적인 나무 이 세 가지 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인데요. 근데 여기서 죄, 고난 이런 것에 대한 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는 가시나무라고 나오죠. 근데 가시나무 새하고는 다릅니다. 이 내용을 웃는 분만 아셔요. 무슨 뜻인지. 어쨌든 이 가시나무는 고난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반대죠. 사실 교만하고 저주하는 나무를 가시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무화과 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잎도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꽃도 없고, 그러니까 무화죠. 무화. 꽃이 없다는 무화. 없으면 꽃았자. 꽃도 피지도 않고 잎사귀도 별 볼 일 없고 나무 줄기도 쓸모도 없고 아무 쓸모 없는데 딱 하나 쓸모 있는 거는 뭐예요? 열매. 무화과 열매만 귀하죠. 반대로 열매, 씨, 줄기, 뿌리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쓰이는 나무 아니죠. 여러분 힘드니까 제가 답을 할게요. 코코넛 나무 있죠. 코코넛은 모든 게 약초로. 코코넛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포인트는 코코넛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지금 설명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두 번 열매가 맺게 되죠. 여름에 맺기도 하고 또 어때요? 가을 쪽에 또 이렇게 맺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봄과 겨울과 여름과 이런 계절에 대해서 맺혀지는 이런 겨울 무화과가 있고 또 나타내는 여름 무화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는 겨울 무화과는 또 별로 값어치가 전혀 없는 거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8, 9월에 나오는 여름 무화과를 가장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어떠라? 찍어서 버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포도원의 주인하고 또 그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원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뭘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이 포도원이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궁금한가요? 궁금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있는 게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심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쉽게 말해서 포도원이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 과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수원, 그러니까 가수원 주인, 가수원의 직위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그렇게 정리하셔서 어떤 사람은 그거 고민을 하느라고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포도원인데 감람나무를 목사님이 설명할까? 성경이 이상하다. 그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자 먼저 보면 여러분들 6절하고 7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방문하는 내용이 6절하고 7절입니다. 그리고 8절하고 9절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포도원의 직위가 누구에게? 포도원의 주인에게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구하였더니 얻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 이르러 내가 3년을 와서 이와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가꾸어서 이렇게 했가니 이렇게 전혀 열리지도 않고 쓸데없으니까 이거를 버려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관점이 하나 있는데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3년. 이 3년은 어떤 3년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최소한 1년에서 2년, 3년 정도 기간을 보고 있는데 보통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부분들은 3년까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않게 돼 있어요. 레위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3년까지 기다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포함하게 되면 3년 자라나고 난 다음에 또 3년 정도 따지 않고 기다리니까 총 몇 년이에요? 한 6년 정도 후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장면은 누가 누구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했던 말.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어때라? 찍어서 버려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두 번째 장면을 한번 연상하세요. 두 번째 장면은 8절 9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의하면은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어느 기간 정도만 기다려달라는가요? 1년, 금년이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1년만 기다려가지고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서 버리라는 거. 이 두 가지 장면이 정리가 되시죠? 이 장면을 정리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1년만 봐주면은 누가? 포도원 지기가 무엇을? 무화과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뭘 준다고 그랬어요? 두루 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줘서 한번 열매가 맺게 되면 좋게 되지만 만약에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시니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이 마지막까지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청원해서 건의를 간청했지만 그래도 1년 후에서 열리지 않으면 어떤다? 할 수 없이 포도나무 지기도 이제는 할 수 없이 찍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13장 1절부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비를 자, 지금 이 13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던 그 배경이 어디가 있는 거냐면 13, 1절에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하는가요? 엄청난 빌라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인당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육을 당하고 많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희들 생각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 있으니까 죽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3절 봅니다. 시작. 이르러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렇게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4절로 건너갑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라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이제 예루살렘 이제 우리 성지 다 가보셨죠? 또 우리 교회가 곧 갈 건데 이제 우리 성지 순례 여행자 적금을 넣어가지고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보신 분도 있지만 또 안 가신 분들도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침공이 들어오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 안에다가 기온샘이라고 샘 물을 그 기온샘에서 물을 쭉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샘을 판 거예요. 그 판 게 이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여러분 그 눈 가려진 사람 실로암에 가서 눈 뜨는 거 그런 거 봤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실로암에 그 실로암 옆에 있는 큰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에서 몇 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18명의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죽는 거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근데 거기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 망대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죽기 전에 뭐가 선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선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여기서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영원히 우리 육체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좀 정리하자면, 자 정리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유이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지켜주고 있는 그 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자, 정리하세요. 포도원의 그 주인, 포도원 밭의 주인은 하나님. 그 포도원에서 나무를 잘 지키는 거는 그 지기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 다음에 포도원, 그 가수원에 있는 포도원 전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아니,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 끄떡끄떡 세 사람이 있어. 무슨 나무?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저희들이에요.
우리들.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어때라? 이것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서 버려라. 이거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여서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누가?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켜 예수님 와가지고 하나님,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번 저 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였잖아요. 길을 내 가지고 뭐예요? 걸음을 준다고 돼 있죠. 주님, 하나님 한 번, 1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번 고랑을 파고 난 다음에 걸음을 줍니다. 사실 이 걸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만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걸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걸음을 주는 농법이 아니에요. 흩뿌린단 말이에요. 그냥 흩뿌리는. 이 걸음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할, 이걸 지금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걸음은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 오물 인분이나 오줌이나 이런 것들로 만드는 최고급 걸음이에요.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걸음은 뭐냐면 성령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이 말라서 죽어가는 무화과 나무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랑을 파서 물이 잘, 물이 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생수를 파고 그곳에 걸음을 줘서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돼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지기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하려고 하는 이 심판을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포도원 지기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오시는 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징표의 사랑이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신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해서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복해서 나를 거룩성으로 회복되지 않게 하게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회개하시고 저와 모두 다가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없이 죽어가는 것이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저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로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기는, 연장은 뭐냐면, 첫 번째는 도끼냐 아니면 걸음이냐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뭘 택해야 됩니까? 걸음을 택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나무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걸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삶들도 덕기를 가지고 찍어 없애는 인생이 아니라 걸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음은 많은 인내를 요해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덕기는 한 방이면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으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한 방에 야, 너 쓸데없어. 야, 장 목사 너 그렇게 바른 목회 안 하면 쓸데없어. 덕기로 탁 찍으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제 능력, 제 뭐 어떤 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로 기도로 세워서 단에 세워주니까 여기 앞에 있어서 감히 이 죄인이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진직 덕기로 쳐서 장작도 이 무화과 나무는 장작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불 타지도 않아. 너무 보잘것 타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걸음 주고 고랑 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뜨거운 충만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쉐인 클레본이라고 하는 심플웨이의 공동체의 창립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복음이 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회개로 시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진정한 복음은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복만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 낮은 단계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개입 속에서 나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주님께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공급된 그 축복으로 그 축복받아서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들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그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관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의식주거든요.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우리의 물질적인 거 모든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는 우리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밭들이 깨끗하게 거룩성으로 쌓아지게 된다면 그것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질과 건강과 모든 그 분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어려운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거룩성들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어진 그 물질의 축복은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에 타락하고 그 물질로 인생이 망쳐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복권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복권 받아가지고 그 인생 말로가 비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 복권으로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그 대신 우리는 복권으로 당첨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밭은 어때요?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어주시면
마음껏 좋은 데 쓰겠습니다. 아멘. 아, 주님 물질이 좀 아니면요. 저에게 좀 지혜를 많이 주셔서 그 지혜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이 지식으로 내가 배우신 그 능력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넉넉한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직책을 주십시오. 고관 높은 자리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의 밭들이 준비가 된다면 어떤 것 부어주더라도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 더 하신다 하셨거든요. 덤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여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뭔만 우리가 먼저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권과 복지와 환경과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임하는 것. 그거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와 어려운 이들을 왜 돕냐면 지금 현재 이대로 두게 되면 이렇게 격이 져서 이건 잘 사는 사람이고 부가 있는 사람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진 자, 높은 자, 있는 자를 낮추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올려서 더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수평을 이루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문화명령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가진 자는 가진 것만큼의 사명이 있어서 물질을 줬기 때문에 그 물질을 거룩하고 귀한 게 써야 되는 거고 권력과 힘을 주는 것은 그 힘을 통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형평한 사회복지와 환경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르게 균형 갖게 살기 위해서 그런 힘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 저를 포함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내가 공직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평등한 것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인간 질서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 사역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 결과가 오늘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회복되지 않고는 거룩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회개의 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언제든지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게 올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가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1년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죽음 앞에 1년을 앞두고 있다 할 때 우리가 무슨 욕심을 내고 뭘 하고 누굴 시기하고 누구 질투하고 누굴 원망하고 뭘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다해도 부족합니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나를 통해서 희망의 언어를 주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기쁨이 되게 하고 그런 인생. 주님 1년 시한부라도 좋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이 주신 1년 동안에 정말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말씀을 통해서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힘내십시오.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도 무거워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떻게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모든 이 시간에 다 우리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품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우리 생명나무 숲 공동체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에 가슴을 얹겠습니다.